1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디까지 쓰임 받느냐? 세상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 그래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학문 없는 자들이었어. 그 12 제자를 모아놓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제자들이요 들어도 너무 기가 찬 겁니다. 배운 학문도 없는 사람인데 동네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세상에 천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온 천하에 다녀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이 너희는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동네 사람만 관리해라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를, 만민을, 온 족속을. 야, 참 제자들이 너무 황당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는 일을 또 할 것이고 내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6개월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볼 때마다요 기절초풍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면서 된 안진뱅이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쳤습니다.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요 너희들 날 믿으면 네 하는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지.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세상 끝까지 우리가 쓰임 받는다니까 아마 설교 듣는 여러분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지금 내가 인정 못 받고 있는 난데 내가 어떻게. 그런데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학문이 지식이 능력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암 환자들 뚝뚝 끊어지, 암이 뚝뚝 끊어진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어디서 예수님이 부활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는데 이제 40일째 마지막 되는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난산에 딱 데려가서 그 말 하셨다니까. 그 말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믿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빌립, 바돌로메 이런 11명의 제자들하고 또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느니라. 이때 모였던 사람이 15절에 보면 약 120명쯤. 어디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이들이요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수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한 일이 아니면요 어지간한 일이면요 집에 안 갔어요. 그래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 갔다 보고 와서 막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래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10일 기도하니까 이 10일째 된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말하게 하십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 된 날인데요. 오순절 맥주절 날이에요. 그래 이 날이 됐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방 안에 휘 뭐라 그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마치 성령이 혀 모양으로 말 사람 한 사람만 사람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요 이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방언을 받았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어디로 갔느냐?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요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가해요. 그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외칩니다. 가서 그 예수님 너희들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구원주다. 하니까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번창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8장 1절 9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고, 그래도 교회는요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한 유대인들을 다 꺾어버리고 구약 동물의 제사를 폐해버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는 신약 이런 예배를 이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가장 유대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정치 권력 종교의 힘을 꺾고요. 자, 그들의 정치 권력 종교의 힘을 꺾는다는 것은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학문 없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람들 막 쳐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못 이겼어요. 이 120명의 사람이 이겼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웠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예루살렘만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쓰임을 받았거든요. 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 성령이 일하기 시작. 그래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일하기 시작해 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기독 신자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쳤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 좋은 기도는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사는 이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는다는 예화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무슨 예화냐? 5절에 어떤 벗이 있는데 밤중에 와서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잘 아는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가 밤중에요 대문을 두드려, 친구요 나 떡 3개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왜 이 친구가 밤중에 왔느냐? 벗이 여행 중에 왔어요. 그래 여행 중에 어떤 다른 도시에 사는 이 친구가요, 친한 친구가 자기 도시로 여행을 왔어. 그래 여행을 와서 밤중에 대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밤중에요 나는 먹을 것이 없노라 하고 거절해버려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래 이제 7절에 보니까요 하는 말이, 그 집안에서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 나와 아이들이 지금 잠을 잘,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한다. 그런데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요 밤중에 가서 대문 먹을 것 달라니까 친구, 우리는 가족들하고 지금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벗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
하는 자는 일어나 소용되는 것을 주리라. 보세요.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밤중에 와서 문 두드리면 먹을 것 안 주는데, 그런데 간청하는 것 때문에,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 그래, 간청을 하는 기도는 어떠냐? 주기도문의 형태를 우리가 따라요. 주기도문 형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는 하되 어떤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를 분명히 내가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불러야 돼요. 그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은 분명한 대상을 안 부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귀신에게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의 대상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불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하냐?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병든 거 기도하고, 뭐 부채 문제 있으면 부채 문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사업 문제 있으면 직장, 이런 기도를 그 다음에 해야 돼. 순서가. 사람들은요,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거는 안 하고,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먼저 기도한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것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되 이 기도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합니다. 너와 내서 죄악의 탐이,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 이 죄 문제, 내 죄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잘못한 그 죄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 사람들은 자꾸 남편만 나쁘대, 아내만 나쁘대.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나쁜 친구도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죄도 용서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 다 용서를 다 해주는 거요. 그리고 다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남은 하나도 용서 안 해주고 막 욕심으로만 기도하면요,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죄도 용서하고 나쁜 친구도 용서하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그리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 잘 지키도록 이런 기도를요 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니. 그래서 우리 기도도요 순서가 있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기도 뭐 스타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중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떡을 달래도 밤중에 안 주는데 간청함으로 인해서 떡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 9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또 9절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구하는 자에게 받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12절에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13절에 너희가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를 알거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성령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성령.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수임받는 능력이 권능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성령을 사람들은요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구하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자꾸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자꾸 예배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했어. 성령이 역사하면은 언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그때부터 수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디에 데려가? 길갈에 데려갔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엘리사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 엘리야는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저 시내산에 있었어.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 16절에 엘리야야 15절에 엘리야야 아벨 무에다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를 대해서 선지자로 삼아라. 그래 이 엘리야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그래 이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엘리사가 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2절 아벨 무에다 끝까지 찾아가요. 거기가 어디냐? 여기는 바로 갈릴리 바다 남쪽에 약 한 35km 정도 쪽에 있는 이제 동네인데 거기 찾아가서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래 엘리사를 불러가 이번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로 길갈까지 길갈은 어디냐면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여기는 여호수아 5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남자를 할례를 행했던 아주 영적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딱 데려갔어요. 그래 그 도시에 데려가서 하는 말이 엘리야가요 너 여기서 하니까요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2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의 삶을 두고 맹세 나는 당신 떠나지 않네요. 나 당신 따라 당신이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날 여기 있으라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 스승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라 해도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 3절에 어디 갔냐? 베델에까지 갔어요. 베델에 가니까 그 베델은 선지학 쪽에 신학 쪽에 있었다니까요. 그래 가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 선생 하나님이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가실까 하느냐?
당신 스승 곧 하늘로 승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스승 따라가도 꽝이야. 따라갈 필요. 당신 따라가면 스승 하늘로 올라가 볼 텐데, 승천해 버릴 텐데 여기 있으라는 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그런데 4절에 또 엘리야가요, 그 신학교에 이제 입학시키려고. 그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는 여기 머물러 하니까 엘리사가,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 결단코 나는 당신 안 떠난다. 아무리 말려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5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여리고까지 가.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동북 쪽에 약 23km 떨어져 있는 거기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가니까 신학생들이요 하는 말, 엘리사에게 한, 당신 선생 곧 승천할 텐데 선생 따라가봐야 꽝이야. 너 여기서 신학교 다녀.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하시오. 그래 6절에 이번에는 스승이 엘리사도요, 너 여기 신학교 다니고 배워서 나중에 선지자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라. 여기서는 나는 당신 안 떠난다는 거요. 그래 이 엘리야가 또 이번에 어디에 가느냐? 7절에 보니까 요단강까지. 그래 이 엘리사는요, 막 선생을 막 죽도록 따라가는 거야. 막 누가 말려도 막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신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까지 딱 왔어요. 요단강가에 딱 와니까 저쪽에 선지자 성도들이요 멀리서 다 그들 50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딱 섰는데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요 갑자기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이걸 둘둘 말아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요단강으로 쭉 갈라지는 거예요.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9절에 그들이 말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하는 말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나에게 뭘 할 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구한 게 뭐요? 당신의 성령의 갑절로 성령을 구했다니까. 성령을.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병 고쳐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걸 대부분 구하는데요, 이 엘리사는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당신의 가지고 있는 성령을 구했다니까요. 엘리사가 잘 구했어. 성령 주세요. 성령. 당신과 함께 일하는 성령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보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또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술에 불말이 확 나타나더니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막 딱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휙 불더니요 엘리야를 막, 얼마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부는지, 엘리야가요,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체구가 좀 크고 몸도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 체구가 크고 몸이 뚱뚱한 사람은 얼마나 큰 회오리 바람이 휙 불더니요 하늘을 딱 승천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12절에 아버지요. 스승이 영적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요, 날 이렇게 데리고 여기 와서 당신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나는 여기 버려두면 어떡해요? 엘리야요,
소리를 내면서 부르.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 엘리사가 내가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선생을 지금까지 내가 잘못 모셨구나.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를 뜻하거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금까지 선생 따라다니며 선생 말 거절한 거, 순종하지 못한 거 막 죄를 회개해요. 막 내가 선생님 속을 너무 많이 속였구나. 그래서 막 회개하고 하는데요. 그때 하늘 올라가면서 엘리야가요, 그냥 올라가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 벗더니요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성경을 구하지 않고 그 엘리야를 적극적으로 안 부르면, 생명 다해서 안 불렀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생명 다해서 부른 거예요. 엘리사요, 아버지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 이렇게 데려가 여기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시고 가요. 성령 주시고 가요. 물론 엘리야가 성령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문장 내용으로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겉옷을 벗어준대. 그걸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14절에 그걸 엘리야가 이제 선생 겉옷을 받았어요.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엘리야께면 일어나는 기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나. 요단강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맞은편에 있던 선지자 50명이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의 힘에 다 할렐루야 성공이다. 성령을 받았구나.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구나. 선지자 생도들이 너무 좋아. 그렇게 엘리사는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했다니까요. 방해가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했더니 결국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스승의 갑절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주시지만은 이 성령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안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말고 방해가 있더라도 순간순간 우리는 그걸 이겨나가면서 막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구하면요 우리에게 나중에는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고 내 권능이 아니고, 학문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어요. 학문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학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하나님이 치시고 나를 쓰시는 성령이. 그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그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5절에 보면 빌립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래서 빌립에 가서 전가하니까요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막 따라오는데,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빌립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막 이런 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해서 진짜 예루살렘 성이 생기고는요 이런 기적을 처음 경험했겠죠. 그런 강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어요.
그래 이때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큰 자.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까지 그 마술을 행하던요 마술사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마술은 사실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뭐 가짜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막 지금까지 속였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1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보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냈어요. 그래 15절에 가보니까 야, 이 사마리아 교회 성령 받게 그래 막 성령을 받게 성령 받게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도록 성도들이 기도를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16절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 없어요. 그래 성령 받기를 막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시키고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여기 18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아직까지 마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였던 이 사람이요 마술사가요 돈을 딱 가지고 왔어요. 19절에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그 권능을 내게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수할 때 성령 받게 해달라는 성령 받도록 이런 능력을 팔아라는 거 베드로에게 이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20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돈 주고 살 줄로 생각 너는 긍휼하게 막을지어다. 그리고 20일 너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는 악독한 자고 불의한 자다. 베드로가 야단을 쳐요. 자, 이 성령이 임하기 성령이요 역사가 임하는데 이 능력이 무엇보다 더 강한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거. 마술사는 이거는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마술은 속임수거든요. 속임수를 해놓고 이 마술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속이는 거. 그래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다 속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돈 갖다 주고 그래서 그 마술사 그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자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 베드로가 내려가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를 쳐버리고 그래 성령의 권능은요 이런 것을 다 이겨요. 성령의 권능 성령은.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가 이래 좋은 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어떤 것도 다 이겨요. 다 이긴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속고 있거든요. 병이 들면 몸 고친다 뭐 어떠다 다 속고 나는 안 된다 이게 다 사단이야. 다 속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속고 있는 우리를 다 주께 돌아와서 당신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당신도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성령이만 나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그 쓰임 받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성령이 안 임하니까 이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내 병은 못 고친다 뭐 어떻다 나는 불가능 다 여기 다 빠져 있다니까요. 아니다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래 하는 능력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으니까 그 학문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부자들 다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이요 성령 받도록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 받도록 기도. 우리는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너희는 그를 아나니 내가 그와 함께하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성령 이야기요, 성령이 하나님이다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요,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해요. 그래서 18절에 그와 같이 버려두자.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안 버려둔다니까요. 일한다니까요. 그러면서 19절에 세상은 잠시 나를 보지 못한 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들도 살아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니까요. 그래서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육체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